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이 시간에는 순서대로 복음 통일과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 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북한도 꽤나 더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우리 북한에 참으로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날마다 제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건강하여서 정말 통일을 움직여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지하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찬양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갈급한 그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사 우리 어린 생명들이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통일 주체로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린 생명들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미 탈북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 땅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 동남아에 있든 또는 러시아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탈북민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하여 그들이 참 생명을 얻기 원하고 참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 공동체와 연관된 우리 친인척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사 한국에 돌아와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땅, 고난의 땅, 정말 탄압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 땅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했던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아버지 그 땅을 넘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참 자유가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얻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 공동체 친인척들이
있는 곳곳에 우리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앞에 펼쳐졌음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탈출해서 자유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참 자유가 우리 탈북민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 살아감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탈북민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북한 땅에 하나님 아직도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항상 먹을 것을 하나님 제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어주시고 지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자라며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 공동체 위에 기름 부으사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그 생명의 삶 6월 또 7월호에 있는 주일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그 나눔은 여러분이 아마 순이나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일 본문을 가지고 6월 7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큐티를 해오시면 아마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 행전이 교회에서 있었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그 마리아 행전을 돕고 섬기면서 봉사하는 가운데 저는 셔틀 교회와 양재역을 오가면서 또 오시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봉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 정말 통이 크셨구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레를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어머니가 이제 제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에게 운전면허를 따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때 운전면허가 1종 보통 2종이면 그냥 자가용이고 1종이면 트럭인데 저는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굳이 트럭 운전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1종 보통을 따라고 막 그렇게 해서 그때 1종 보통을 땄던 것 같아요. 따고 나서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지금 봉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야 어머니가 벌써 이렇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이 1종 보통을 따게 하셨구나. 와 우리 어머니 정말 통 크신 분이다. 막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원할 때 쓰임받기 원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몇십 년 전에 면허를 처음 딸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필요 없는 1종을 뭐하러 땁니까? 저는 그냥 2종 보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고 제 의견대로 제 주장 제 고집대로 제 상식대로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트럭 운전할 일이 없는 사람이 1종 보통을 딸 이유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권유로 이렇게 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제 고집대로 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보면 자꾸 뒤에만 봅니다. 내가 당했던 상처, 내가 당해왔던 삶, 내가 힘들었던 순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이미 탈북했던 우리 탈북민들, 우리 윗동네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두만강을 건너고 있을 때 그래도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서 고향을 자꾸 뒤돌아보며 괜히 건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두만강을 제대로 건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를 찾아서 그 두만강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때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고 북한을 탈출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자꾸 뒤돌아보면 나라는 사람 안에 갇히게 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 안에는요, 내가 버리고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특기가 있는데 버리기는 정말 잘 버리는 것 같아요. 막 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다 버려요. 그런데 좀 이따 몇 사람 이렇게 가고 그러면 빨리 주워가지고 다시 막 주워놓고, 그래서 그런 게 특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은요,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인격을 망가뜨리거나 인격을 터치해서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뭔가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내 고집대로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리고 하나님 것을 붙들기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포기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게 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죽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죽으세요. 네. 그래도 잘 안 죽어요. 네, 왜 안 죽냐? 갈등이 생기죠. 우리 아우리치 팀이 막 싸움 얘기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왜 싸우는가? 안 죽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끼리 부딪히니까 소리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 시작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저 윗동네 김씨 일가들이 있죠.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할 것들, 내가 대장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김씨 일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움직이네, 이거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요, 실제 보면 죽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숨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비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길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언젠가는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느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로워져서 거듭남이 완성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죽인다고 해놓고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채 새 사람을 자꾸 조종하고 움직이니까 새 사람조차도 옛사람에 휩쓸려서 자꾸 옛 것을 나아갈 때가 있죠. 분명히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점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 옛것이 얼마나 죽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것으로 이루고자 했던 신앙들이 다 죽어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떤 크기로 잴 수 없는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광대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우리치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참 오늘 신비한 처음 듣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가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비행기 탈 때는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신비하게 공항에 그 땅에 도착하는 즉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나고 내 안에 새로워졌던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기를. 자꾸 옛사람이 새 사람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진짜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거룩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룩은 조용히 앉아있는 또는 뭔가 거룩한 척하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닌, 실제 칼빈은 이 거룩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생명들이 그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무릎 꿇고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아우리치를 왜 갑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가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우리치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자면, 하나님의 모양을 담자면,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돕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고 또 안 오시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안 와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책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온, 진짜 오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5장 이 9절 말씀에 비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9절 없나요? 9절 말씀 없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왜 안 와? 왜 안 오시지? 이렇게 해서 더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을 늦추고 기다리고 벌써 오실 분이 지금 늦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큐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걸렸습니다. 정말 진정 내가 회개를 충분히 했는가? 저만 회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살아서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 어떤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거듭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과정 가운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지금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미 탈북했던 탈북민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셨지만 한국 땅에 들어오신 3만 5천 명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5%밖에 크리스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진짜 어쩌면 아우리치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땅을 두저두저 우리의 뚜벅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여름에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7년에 제가 대학부를 섬기고 있을 때 일본 센다이에 있는 교회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세운 지가 5년이 됐는데 성도가 목사님 가정 포함해서 5명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5년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이 교회 대학 청년부랑 연결이 돼서 뭐 코리안 나이트면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집회만 한번 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늘이 교회 대학부 학생들을 20명 정도를 아우리치로 불러 허락을 했습니다. 도착한 20명의 대학생들이 3일 동안 막 그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코리안 나이트가 있다는 것을 다 안내하고 3일 뒤에 되는 날 코리안 나이트 막 부채춤을 추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무용을 하고 뭐 또 찬양하고 연극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코리안 나이트를 맞추었는데 그날 오신 그렇게 전도해서 오신 분이 10명이나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뭐 밥도 먹고 막 즐기고 하루 그렇게 보냈는데 뒤에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 돌아오는 주일에 그날 오셨던 10분 중에 50% 5분이 새신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지 아니하고 지난번 미야기 그 러브 소나타 때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아직도 살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복음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복음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우리치는 내가 할 내 일이 아니라 아우리치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처음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실 청년부 그 오늘의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교회였는데 청년부를 하면서 정말 저의 실력을 다 드러냈죠. 온갖 실력을 딱 드러내서 뭐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순서에는 친교를 위해서 막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막 전문 레크레이션 하는 분들을 막 모셔다가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친교에 대한 강의도 하고 막 앞에 대한 비전도 강의하고 막 그런데 항상 뭔가 2%가 부족한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 그러다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어떤 통로로 온누리 교회에 왔는데 온누리 교회 와서 저도 처음 본 거예요. 아우리치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당시에는 대학 청년부에 거의 막 한 5천 명 이상이 해외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갔다 온 지역의 생명도 살아날 뿐 아니라 그 공동체도 살아나는 걸 보면서 친교의 한계가 바로 이런 아우리치 복음이 내 안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하나 공동체가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 자라날 줄 믿습니다. 가는 분들은 가는 대로 또 이곳에 남아 있는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는 아우리치 선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동남아에 있는 아니면 어떤 땅에 있는 사람만 복음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윗동네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윗동네 아직도 복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탈북했다가 마음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다시 고난 속에 북한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순교도 당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에 아직도 말씀이 끊이지 않고 탈북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머니가 고모가 성경을 이야기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 복음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는구나. 다만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또는 이번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복음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주 명제처럼 정의처럼 얘기하죠. 주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길을 가고 있는데 낯선 게 생긴 사람들이 둘이서 막 속닥속닥 거리는데 뭐라고 들어보니까 오늘 저 2층 집을 털자. 2층 집 보니까 문도 제대로 잘 안 잠긴 것 같고 오늘 202로 저 집을 털자.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를 가다가 들었는데 201호가 내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밤에 잠잘 때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겠습니까? 도둑이 침범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것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든지 아니면 이미 다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항상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뜯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뜯어 못 고치는 것이 있어요. 수수께끼 집인데 부서지지도 않고 뜯어지지도 않는 집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집을 쌓으면 그 고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고집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져버린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런데 그 중독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도둑이 들 것을 정신을 차리고 문을 닫고 문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을 잠그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인데요. 문을 잠그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이 아무 때나 올지라도 문을 닫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이 구절에서 따왔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문을 잠그고 구원을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에 거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이란 조용히 앉아있는 얌전한 뒷발 들고 살살 걷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어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많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우리치도 한 번도 안 가고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이 많다 보니까 나서서 나는 정말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닌 뒷발 들고 살살 걸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거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이분을 자랑하고 싶은데 가만히 못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잠깐 시간 좀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면서 간증을 통해서 그 만난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사람입니다. 내가 막 전하고 싶은 그런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여러분이 거룩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죽기 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 죽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는 게 쉬워서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이번 여름 아우리치를 또는 아우리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이번 여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답은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경건에 나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 경건하다 할 때 그 사람의 모양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막 뭔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무질서하면 경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항상 질서 안에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바르고 착하고 조용하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은 성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나오니까 기도도 쉬워집니다. 성경도 읽기 쉬워지고 큐티도 하고 싶어지고 막 무릎 꿇고 정말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은 성령과 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과 경건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거룩과 경건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뽑힐 때는 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키가 하나 더 있을 정도의 그런 눈 도장으로 하나님 앞에 초대왕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점점 성령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으로
질투와 분노의 영이 살아나죠. 다윗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자기의 부하에게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등장하죠. 게다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는 당시에 반드시 제사장만 제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제사를 왕이 한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잘 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자꾸 하게 되면 악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사울 왕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따져보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죠. 만약에 당시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늘 그랬듯이 이 전쟁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을 바꿔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자기께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과 경건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에 대해서 13절 14절에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여, 여러분은 이 일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오래전에 고구려와 우리나라의 당나라가 전투를 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고구려는 5천 명, 그리고 당나라는 20만 명, 20만 명 대 5천 명이 지금 싸우는 그 성 이름은 안시성입니다. 영화에도 한번 등장을 했죠. 그 안시성의 성주는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그 당나라 군대가 성벽에 진을 치고 막 20만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이 양만춘에게 이렇게 묻죠. 당 황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지금보다 더 무섭게 공격해 올 텐데 우리가 계속 싸울 겁니까? 이렇게 묻자 당시 성주였던 양만춘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을 때 가능한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OX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 공동체를 불러서 저 윗동네를 기도하며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으고 기독케 하셨다면 OX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자꾸 막히는 것 같지만 그 막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그 막혔던 문이 열리고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우리시 팀이 올라와서 막 다툼 이야기하셨는데, 그래 가기 전에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밟고 태국 땅을 밟고 뭐 캄보디아 땅을 밟고 한다고 해서 그 땅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그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그 땅에 갔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지금 태국 아우리치 감사하게도 우리 여호수아의 태국 아우리치 팀에 오시긴 하셨는데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이미 베트남 인원은 다 채워졌는데 태국 인원이 아직도 좀 몇 명 안 찼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가고 안 가고를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해서 이번 태국 아우리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아우리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동네 휴전선이 언제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휴전선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고향 땅에 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하나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만들어지기 원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것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뒷동네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아우리치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하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은 우리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케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아우리시 팀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고, 또 아우리시로 나아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있다면 그 결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땅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베트남 팀에, 태국 팀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셔서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아우리치 팀과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복음 들고 나아가오니,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연합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 복음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땅마다 자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땅마다 사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태국 땅에, 베트남 땅에, 울산 지역에, 캄보디아의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가 회복되며 거듭난 인생 되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남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이라 각 지역에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의 길도 활짝 열리기를 믿습니다. 기적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며 참 자유가 임하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윗동네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 공동체 위에 하나님 복음의 복음을 부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저 북한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이 열리기 원하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